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크로스웨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평안하시죠? 계속해서 저희가 up, in, out, 또 하나님께서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익과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그 관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out, 내 이웃과의 관계 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에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서 3년의 시간을 머물고 이제 에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의 시간 집거 생활을 했다. 말씀과 기도로 이제 사역을 준비하다가 이제 에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 광야는 이스라엘과 저 애굽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넓은 시내 반도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 사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과 오른편에 우편에 있는 에돔과 모압 암몬을 통해서 또 위쪽에 다메섹 그 위로 소아시아의 그 넓은 땅 나바티안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아라비아 광야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다메섹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3년을 지내다가 에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죠. 저 밑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직거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그곳에서 나바타인들과 다메섹의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다가 박해를 받고 에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은 바울에게 어떤 곳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공문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눈이 가려지고 이제 그의 눈이 다시 떠졌을 때 참된 진리를 알고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 다메섹 길에서 만났던 곳, 그게 바로 다메섹이었던 것이죠. 바로 바울에게 첫사랑을 참으로 그가 경험하고 그곳에 안주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그렇게 살 곳이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그냥 집거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을 그곳 나바타인과 다메섹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인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 급기야 에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에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고자 힘쓰거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는 삶을 살다가 이제 그곳에서 박해를 받고 에루살렘에 갔습니다. 거기서 보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임을 증언하다가 그곳에서도 박해를 받고 이제 다소와 또 욥바를 거쳐서 이제 소아시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소아시아까지 가게 되는 그의 삶을 보면 에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이곳저곳에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라. 바울 사도는 그가 있는 곳에서 늘 예수님을 증언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에루살렘에 가서도 그가 예수님을 증언한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에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이곳저곳 소아시아 또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가 계속해서 더 열심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로마서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것을 지나서 저 서바나까지 가게 되는, 로마를 거쳐서 저 서바나 바로 스페인까지 가게 되는, 그게 바로 바울 사도의 평생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계속해서 다메섹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에게 다메섹은 고향과 같고 영적인 고향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정말 감동적인 곳입니다. 그의 평생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하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 그것은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줬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그의 포로되고 갇힌 눈이 열리고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그 다메섹, 그는 그곳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앞에 그는 늘 함께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바타인과 다메섹 사람들에게 증언하면서 살고 싶었을 것인데 3년 만에 그를 이끌어 올려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서바나까지 가게 하신 이유, 어떤 이유였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사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주의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 바로 바울 사도가 정들고 안정감 있는 다메섹을 떠났던 이유, 떠날 수 있었던 이유, 그를 움직인 것은 바로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뭔가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 삶에 결단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요. 바울 사도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다메섹을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서바나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다메섹을 떠난 이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바로 사명, 바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다메섹의 그 안정감 있는 곳, 그 예수님을 만난 첫 기억이 있는 그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다메섹,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저 서바나까지 갈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를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를 택한, 예수님이 택한, 그에게 부어주신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서바나까지 그곳에 가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리라. 오늘 바울 사도에게 성령이 말씀으로 임해서 그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가 정들고 안정감이 있는, 예수님과 친밀함이 있는 다메섹에서 증인의 삶을 살려고 했던 그에게 이제 움직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를 그 안정감 있는 곳에서 그를 이끌어 내신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 안에 어떤 안정감, 우리 안에 안주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늘 보호하고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심되는 관심사들은 여전히
내 중심, 내 가족 안에 머무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는데,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 이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그 말씀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인한 또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돼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는 그것이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호주에도 확진자가 일어나고, 여기서 봉쇄 정책이 일어날 때 3월 달쯤에 이곳에서 이제 봉쇄 정책을 했을 때 4월에 보통 부활절 있죠. 그래서 수상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올해 부활절은 교회도 못 갑니다. 그냥 집에서 지내십시오. 가족들도 누구 친지들도 방문하지 마시고 집에서 머무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온 호주 사람들이 1년에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가장 큰 행사, 이 명절 기간에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집에 머물렀고, 그거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그냥 한 자릿수로 머물다가 급기야 7월 되니까 확진자 수들이 확 줄고, 그래서 봉쇄 정책을 다시 풀어주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7월 이후에 특정해 호주 전역에 봉쇄 정책에 풀려나서 확진자들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멜번의 특정 지역만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하필이면 이슬람의 최대 행사 바로 라마단이 지나고 1년에 있는 중요한 행사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멜번의 특정 지역, 북서부 지역에 무슬림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물론 이 확진자 가운데 많은 무슬림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 낼 수 있지만,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봤을 때, 이슬람은 때로는 거짓이 용납이 돼요. 수단이 용납이 됩니다. 그것이 건전하지 않더라도 적당히 속여도 그것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알라의 뜻이라고 자기들이 합리화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경향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믿는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은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멜번 쪽에 확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빅토리아 수상이 이제 이곳을 경찰과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 확진자 집을 다 방문했어요. 왜냐? 그 확진자들이 병원에 있지 않고 격리하고 이러니까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라고, 집에 있으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 수천 명 중에 4분의 1이면 수백 명이요. 그 사람들이 집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갔겠습니까? 일을 하고 다른 데 밖으로 나가는. 그러로 인해서 이 멜번의 확진자들이 확 늘어나는, 그래서 우리만 지키고 우리만 뭔가 원리를 따라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주는 영향력 안에 살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열매를 같이 나누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 가운데 그냥 나만 지키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보호하면 된다. 물론 우리가 집에서 머무르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필수죠. 기본적이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열정과 비전과 계획과 우리의 기도는 이 가정을 떠나서, 이 집을 떠나서 주위의 이웃들과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반응들을 분명히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경험한다는 것에,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누군가 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장애인 센터에서 이렇게 실습을 하다가 오전 6시에 뭐 사람들을 이렇게 깨우고 돌보고 이렇게 하는데 한 7시 정도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바빠지고 뭐 좀 분주해집니다. 근데 제가 한 그 시간 정도 됐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라디오 방송이 들렸어요. 누가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조금 소리가 커서 밖에까지 이게 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라디오 방송에 관심이 가는 것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고 그 내용 자체가 들었던 내용이에요. 미국의 조이스 마이어라고 전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사역자가 계신데 라디오를 통해서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 장애인들이 머무는 이곳에서도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 소리가 나는 방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서 딱 문 앞에 서서 그곳에 네임택을 봤죠. 과연 누굴까? 누군가 제가 아는 분일 텐데. 근데 제 눈이 의심스러웠어요. 왜냐? 그 문패, 그 네임택에 걸려있는 그 이름이 제가 많이 익숙하면서 그곳에 와 있는 한 장애를 가진 무슬림 자매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 며칠 전에 제가 그 자매를 유심히 계속 보다가 무슨 이유로 여기 왔을까,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생겨서 제가 어떤 이유로 그분에게 인사를 했죠. 살람 알이쿰 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보통 무슬림들은 적어도 그 인사하면 그것에서 답을 하는데 그 답이 없길래 좀 이상하다 했던데, 그날 아침에 그분이 아직도 히잡을 쓰고 있고 겉으로 보면 무슬림인데 그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그 설교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에요. 그분이 밖에서 무슬림 사회에서 가족들과 있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무슬림 자매가, 그것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말씀, 그 설교를, 기독교 설교가가 하는 그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데, 오늘 그 장애인들 있는 가족을 떠나서 그 공동체를 떠나서 이 장애인들이 그 자매에게는 새로운 공동체인데 그곳에 와서는 이제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조이스 마이어, 저 미국에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방송을 타고 이 호주까지 와서 그 장애인 센터의 어느 골방에, 그것도 장애를 가진 어떤 무슬림 자매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나눌 때 누군가는 듣게 돼 있어요. 꼭 그렇게 유명한 설교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그 말씀을 내가 나누고 누군가에게 나눌 때 그 말씀을 누군가는 듣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웨스트에서 사역을 할 때 10명의 무슬림들과 오랫동안 좀 관계를 했어요. 좋은 관계를 맺어갔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정말 진리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데 비진리 가운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들과 식사를 하고 라운지에 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하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꺼내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전파했죠. 그러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이 10명의 이 청년 무슬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동안 좋은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이제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이제 오지도 못하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때로는 혹시 박해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마음들도 들고 제가 막상 라운지에서 그 10명의 무슬림 청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나눴을 때 뻘쭘한 거예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그 한 달 동안 그냥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그분들과 가끔 보내다가 한 달 만에 어떤 청년이, 그 10명 중에 있던 한 청년이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무슬림 가족이 있는데 5명의 무슬림이 가족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한다. 근데 누군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너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족들의 연락처를 주면서 그 가족에게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그 가족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그분들과 나누고 그날 그 5명이 그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리고 그날 바로 집의 욕탕에서 바로 침례를 받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가 있든지 되든지 우리가 이때가 기고 아니라고 상관없이 우리가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듣는 자를 예비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안정감 가운데 머물고 싶지만 오늘 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누군가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진리가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우리 가운데 부탁하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 모임이 됐든 아니면 교회 밖에 누가 됐든 이제는 우리가 관계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래서 우리의 관계 위에 그 말씀의 놀라운 열매들이 이제 우리의 전파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선포되어질 때 오늘 누군가는 구원을 얻고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아는 그러한 놀라운, 그래서 그 진리가 포로되고 눈멀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래서 이 시대가 바뀌는, 이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대가 더 이상 어둡지만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케 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오늘 마음을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원은 이 말씀을 듣고 봄으로 인하여 얻는다라고 하시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진리되어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 가운데 또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있는 안정감을 누리는 그곳에서 일으키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이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